23절에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요.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세속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귀족층이고 세상 권력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현세의 이슈가 아닌 내세에 관한 이슈, 죽고 나서의 그 이슈, 부활 같은 이슈는 그냥 자신들에겐 뚱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실용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부활 신앙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두개파들이 많겠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대의 사두개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구약만 있었죠, 그때. 구약 중에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문에서 보듯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아주 비장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해 질문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스꽝스럽고 억측이죠. 위선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절에 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네. 이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4절에 그 나오는 수혼 관습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5장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을 때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관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이 시대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대를 잇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이 부분이 달랐죠. 그리고 홀로 되어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이 처하게 되는 그 공경과 그 아픔들, 그것이 또한 보호가 되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이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운영이 되고 있었던 율법의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룻기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딱 보시면 우리 보아스가 룻을 향해 기업 물을 자 돼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 관습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두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억측스러운 예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계속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가 없이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형의 형수님이 7 형제랑 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이 죽어요. 그리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갖고, 정말 억측스러운 예를 갖고 왔죠.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구절을 갖고, 그 율법을 갖고 질문을 한 겁니다. 부활이 있는데 없다고 증명하려니 이렇게 억측스러운 질문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상태와 태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왜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힌트를 좀 드렸어요. 세속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얻는 것에만 모든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그대로 움직임으로 이 현세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말들과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뭔가요? 그냥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지금은 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부활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어져 곧 부활의 신앙을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은 부활신앙이 오히려 사상 누각 같은 거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떠오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신앙 안에 있으면서 부활에 관심이 없어진 이 자들의 상태, 태도 보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이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실용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부활 신앙이 없어지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버린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재미가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져요. 부활의 신앙에 관심 없어지듯 말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해와 깊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대화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현세만을 다루지 않고 내세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곧 람보와 같이 됩니다. 람보는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상징이고, 혼자서 몇백 명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빨간색 띠 하나에 그 힘이 나오는, 여러분, 람보 영화 다 보셨죠? 람보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이런 속사정이 있어요.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미국이 자존심 상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분명히 패전을 했는데 거기서는 미군 한 명이 베트남 몇백 명을 그냥 다 그냥 사살해버리잖아요. 현실 부정, 허상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나왔을 때, 이 람보가 나왔을 때 유머가 같이 떠돌았어요. 어떤 유머냐면 람보 시리즈인데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는데 단무지 하나가 딱 남았어요. 두 명의 그 람보와 친구의 젓가락이 동시에 나머지 그 하나 남은 단무지를 향해 탁 집었어요. 이 친구가 힘으로 하면 람보한테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이용해서 그 친구가 람보한테 우리 이 마지막 단무지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누가 먹는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뺨을 때려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그 단무지를 먹게. 이거 유머예요. 네. 먼저 친구가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람보가 그래 힘이면 뭐 내가 한힘 하지. 이 단무지를 내가 먹기 위해서 하면서 친구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뺨을 팍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람보가 이제 내 차례 딱 하니까 친구가 되게 예상이 가시죠? 잠깐 내가 졌어. 이 단무지 너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람보가 황당해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람보의 친구가 한 말이 과간입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좀 넣어주세요. 네, 내가 좀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람보입니다. 내세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진짜가 있는 곳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충만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는 채 눈에 보이는 그 그릇에 보이는 단무지 하나에 자신의 온 힘을 쏟습니다. 그것을 뺏으려고 힘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단무지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겨루고 경쟁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소유할 줄 모르는 자의 모습. 우리는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람보 친구입니까? 아니면 람보입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비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람보처럼, 하나님 제 단무지 나 가질래요? 뺏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람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관심 없는 자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을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요?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여기에서 또 증명이 됩니다.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봐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말씀을 통해 누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부활을 왜 못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믿다는 게 아니라 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우리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 보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실용주의적인 것들만 취했을 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레파토리만 알아요.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세우기 위한 레파토리만 알아요. 전체적인 성경의 줄거리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책이 다 따로따로 안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36권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한 권입니다. 네, 또 제자들은 어땠나요?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놀라웠던 그 제자들에게 너넨 왜 안 믿었어? 왜 여인들처럼 무덤가루 왜 안 뛰어왔어? 이렇게 계속 나무라는 것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나무라신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 부활할 거 다 돼 있고 십자가 달다 다 있어. 그래서 깨닫게 또 하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이름이 뭐라 그랬죠? 글로바가 있잖아요. 성경을 글로만 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다.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부활의 소망은요, 어디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 믿어지지 않고 모르겠다. 주님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천천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 말씀 안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루아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호흡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두텁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이제 해주십니다. 모세 오경이라도 잘 알았으면 너가 부활을 잘 알았을 텐데 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모세 오경 그렇게 달달 외우고 봤느냐?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31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말 그대로, 글 그대로 이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 같으나 아니야, 살아있어. 하나님이 죽니? 하나님이 죽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걔네들이 죽은 애들이겠니? 당연히 산 애들이겠지. 이 얘기인 거죠. 살아있는 자들과 당연히 같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는 무조건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한 자는 부활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산 자로서 부활의 삶을 이미 살기 시작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장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 부분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자기 선언이 있으셨어요. 자기를 표현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기 선언과 부활한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좀 살펴봐야겠죠? 궁금하시죠? 네, 살펴봐야겠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세 명을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길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 길어요. 가끔 제가 아브라함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막 이렇게 중간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막 이렇게 되게 버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정말 특이하게 요셉은 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구성되어 있는 네 인물이요, 요셉까지예요. 네, 근데 요셉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 4명 중에 요셉이 상태가 제일 나아요. 제일 괜찮아요. 제일 의로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불순종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 여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이방 왕에게 혼자 쫄아가지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버려요. 아주 나쁜 놈이죠. 제일 나쁜 놈이죠. 그쵸? 아브라함이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하며 또 이방 왕에게 팝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제일, 4명 중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죠. 형에게서 장자권 사기쳐서 뺐고, 사기꾼 라반 삼촌에게서 또 역으로 사기쳐서 또 뺐고, 일생이 그냥 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쏙 빼고, 제일 괜찮은 요셉은 빼고. 참 희한하죠?
요셉은 불순종한 것도 없었어요. 사기도 안 쳤어요. 묵묵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저는 속 안 썩이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총리까지 된 요셉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난 요셉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난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세 명과 요셉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의 삶에는요, 많은 불순종과 실수가 있고 요셉의 삶은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서 뒤뚱거리고 넘어지나 같이 걸어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요, 끌고 간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너를 데려갈 거야. 그 자기 선언은요, 사랑의 선언이고 그 언약을 살펴보면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는 난 언약을 중시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것과 살아있는 자, 부활한 자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하나님과 이 부활한 자의 관계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과 한 인물이 빠졌습니다. 지금 스킵한 거예요. 누굴까요? 뭘까요? 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미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다룰 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대 근동 방식에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언약을 맺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아는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그게 뭐냐면 재물을 가운데 놓고 반을 갈라버려요. 그 반을 쪼개진 것을 놓고 그 사이를 약속을 맺는 양 사람들이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왜 했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어겼을 시에는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무서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재물을 갈라놓고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하나님만이 횃불이 되셔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벌써 이 언약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 연약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뭐 하겠다고? 나는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언약. 그런데 어깁니다.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위치 가운데 끌어올리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건 관계로서의 초청인 거죠.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보다 우월합니다. 능력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나 관계적인 초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언약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하시나요? 직접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해내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재물이 찢겨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뀔 때 우리는 또 그 언약을 어기며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같이 우둔한 자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쉽게 언약을 어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보호로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휘장은 곧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린 통과하며 그 피를 흠뻑 맞으며 입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손, 단수로 얘기하셨다고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장막에 나와서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너가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면서 보여주시고 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질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행하실 거고 완성시키실 거다라는 아주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우리는 언약의 또 수혜자가 됩니다. 자,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누구랑 언약을 맺으신 거냐면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롭다 할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라고 계약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는 자는 아브라함의 언약, 동일한 그 언약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표현할 때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축복받은 백성, 택한 백성, 이것보다도요,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흔들림이 없다. 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 될래요? 잘 사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게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못 놓치게 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을 붙든 삶, 언약을 근거로 하는 기도, 권리를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건요, 참 재밌어요. 서로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훨씬 힘이 많은 사람과 힘이 없는 자가 동일한 위치 가운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손해죠, 솔직히. 그렇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언약을 여러분 권리를 취하십시오. 주님, 날 보호하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다할지를 또 고민해야겠죠. 그게 바로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도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속.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의 중요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언약을 맺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 말고, 아브라함 말고, 이삭 말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야곱을 통해서. 왜요? 우리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여러분 야곱 얘기 잘 아시죠? 오늘은 조금, 처음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장자권을 거의 훔치듯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도니까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돌베개에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사닥다리 보고 막, 그쵸? 아시겠죠? 벌써 언제요? 그 창세기 28장에 벌써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친밀함으로 관계가 빌딩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이름대로 구분 자, 꼬일 대로 꼬인 그 심성으로 살아갑니다. 예, 성품은 비열한 사기꾼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 주장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럭저럭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냥 허용이 돼요. 참나. 예, 그런데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면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삼촌 라반을 이제 만나죠. 네. 삼촌 라반도 야곱에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대단한 사기꾼 삼촌 라반을 역으로 또 사기를 칩니다. 더 대단한 사기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요. 누가? 언약을 맺은 자가. 네, 우리 아닌가요?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치는 거죠. 라반이 쫓아옵니다. 자기 딸이 드라빈까지 훔쳐갑니다. 아무튼 뭐 그냥 집안 자체가 그냥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야곱이. 라반은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에서 형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네. 앞뒤로 이제 막힌 상황이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떻게 씨름했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서 이제 또 하나님 붙듭니다. 괜찮아요. 그 자리를 허용하세요. 야곱 인생 전체가 씨름하는 삶이었어요. 인생 전체가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제 확증되어 보여진 거죠. 이제 씨름이라는 그 진짜의 모습으로.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투는 삶이었어요. 본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어눌한 방법을 써가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내가 날 제일 잘 알아. 그러니 내 삶은 내가 디자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름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에 그거에 그냥 몰두해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은혜로다? 뭐 이러면서 허용하신다고요. 잘라내지 않으세요. 야곱은요, 염치 없게도 이랬을 겁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면서 베델의 언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는 환난밖에 없네요. 아픔밖에 없네요. 결과 이거 뭔가요? 내겐 소망이 없어요 하면서 막 씨름하고 있었어요. 밤새 씨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날 샜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맞아요. 이름 바뀐 게 뭐 대수겠어요? 본인이 야곱 이름 싣고 이스라엘로 할래 이렇게 한다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자, 이름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이름을 주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새 이름을 주었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른다. 난 너를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성품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성품에서 주님 형상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제 새 이름을 줍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나요? 내가 선택한 자, 내 언약을 갖고 있는 자, 나의 자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그냥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겁니다. 언약 아래 들어왔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었지만 한 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뒤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랑 언약 맺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랑 이제 약속을 맺을 거다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 언약은 맺었지만 아직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젠 이스라엘이다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언약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가슴 띵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소유격이 어디로 돼 있나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맹준영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노영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유격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요. 노영환의 하나님이래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걸 허락하신 거예요. 난 네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그러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이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추수모로만으로는 절대 설명에 불과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구나. 언약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는 내 이름이 무조건 누구랑 붙어 있어?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삶을 사는구나. 추승호의 하나님. 추승호가 아니에요. 추승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세트예요. 세트.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도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나가 합일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제는 추승호, 맹준영, 강지행, 그리고 누구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이름 불러가며 자신의 본명을 얘기하십시오. 네, 이름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 했죠?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제 이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하십시오. 이 이름이 이제 내 이름입니다. 하십시오. 방송에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 이제 이 이름의 저의 풀네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냥 내 이름 부르면 전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는 돌아볼 겁니다. 그게 제 이름이니까요. 그게 언약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